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무슨 단어냐? 오늘 5절 가운데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들어도 알아도 믿지 않아요.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에베소서 2장 8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게 되어진 그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단체가 여름에 렘넌트 대회를 하지요. 이거는 그냥 제 소망입니다. 의논되어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이 여름에 있는 이 렘넌트 대회, 세계 렘넌트 대회 WRC를 맞아서는 거의 전교인 수련회처럼 우리가 진행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휴가 여러 번 내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WRC 쪽에 맞추셔가지고 휴가를 내시고, 이왕에 거리도 좀 있는 관계에 그냥 그 근처에 우리가 같이 숙소도 잡아서 같이 한 3박 4일 같이 이렇게 뒹굴면은 너무 은혜롭고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계 렘넌트 대회 우리 단체에서 하고 렘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너희들은 성경이 없는 이런 단어를 쓰냐 막 이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뭘 모르냐? 영어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 오늘 말씀 이렇게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렘넌트라고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영어 성경을 가져다가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니지요.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할 때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가져다가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가져다가 번역을 했는데, 번역할 때 우리는 남은 자라고 이 번역한 이 단어를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렘넌트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은 이제 신학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실은 신학을 공부 안 하셨어도 요즘은 얼마나 이 정보가 좋습니까? 인터넷 다 있고요. 스마트폰 다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하면 나와요. 남은 자 사상 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문헌이나 이런 부분들이 쫙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는 단어지요. 이 남은 자,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가운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빛이요 생명이 있었는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듣고서도, 사람들이 이제는 들어서 알고서도 믿지 않아요.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 가운데서 실은 탈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복음을 배척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시대일지라도,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받고 택한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온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복음의 언약을 가진 이러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참고로 이들은 다수는 아니었어요. 소수였습니다. 소수였고 이들은 배경도 없고 무능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세계를 살리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언약 가진 이 시대에 남은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거부하고 살아갔지만은 그 은혜를 받고 깨닫고 누리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이제는 증거하는 이러한 남은 자, 그런 남은 자를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단어를 우리의 후대들, 어린 아이들에게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니까 나는 렘넌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남은 자라는 단어는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나이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입은 자, 이들이 바로 남은 자 렘넌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렘넌트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한 예로 엘리야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구역공과의 내용이지요.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가 붙잡은 이 남은 자의 언약이지요. 엘리야라는 이 사람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냥 보통의 능력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느냐? 바로 최고의 지도자 모세를 꼽는 거예요. 최고의 왕 다윗 왕을 꼽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능력 있는 이 선지자인 능력의 선지자인 이 선지자 엘리야를 꼽는 거예요. 요 세 사람을 꼽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는 변형되시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저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가 실은 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만큼 실은 이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은 흠모하고 존경하는 이러한 능력의 선지자지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가장 악했던 아하방 시대 때에 있었던 왕이 이 선지자예요. 아하방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하방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가장 악한 왕비였지요.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 있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하는지 온 이스라엘이 우상 뚱내가 되어진 겁니다.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때에 나타난 숨겨진 제자지요. 누굽니까? 오바댜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오바댜는 중직자잖아요. 중직자인데 아하방이 아주 신이 많은 신하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겸비하고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였던 사람이에요. 이 오바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기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숨기는 거지요. 그것도 자기가 모시는 아하방이 죽이는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긴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바댜는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이러한 중직자인 겁니다. 참 중직자의 모델인 거지요. 이러한 이 오바댜가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있는 그때에 당당하게 나서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엘리야인 거예요. 저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옮기시니까 이 왕이 아무리 군사들을 풀어서 쫓아다녀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얼마나 오지 않느냐?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가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거 있죠. 이 당시 때 무슨 산업화가 돼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이 농업하고요, 이렇게 가축업 하는 것인데, 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풀들이 없는 거예요. 먹을 곡식들이 없는 겁니다. 굶어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짐승들도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도 없고요. 이제는 짐승들도 굶어 죽고 사람들도 굶어 죽게 되어진 거예요. 아합 왕이 얘기하지요. 그것도 자기가 신임하는 제일 신하 이 오바댜를 딱 데리고서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샘의 근원을 찾으러 다녀보자. 어딘가 물이 좀 있지 않겠냐? 그 물이 좀 있으면은 우리가 다 이렇게 죽는 것을 면하지 않겠냐? 찾으러 가보자. 그 갔을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제는 성사된 그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갈멜살 전투 아닙니까? 저 이방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갈멜산으로 나와라. 나도 나아가겠다. 그래서 겨루었는데 몇 대 몇이에요? 850대 1이잖아요. 싸움이 되는 겁니까? 말하지요. 우리가 한번 겨루어보자.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겨루어보자. 너희들이 섬기는 저 바알신이 아세라신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겨루어보자. 이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이 저녁에 이르기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막 외치는 겁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칼로 해하면서까지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까지 외치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제단 위에 이 재물을 버려놓고요. 그 제단 주위로 도랑을 팝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름을 갖다 부어야 될 것인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물을 갖다 붓잖아요. 이 물이 도랑을 철철 넘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여기 모인 저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참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살라버리잖아요. 그러한 증거를 저 왕도 온 이스라엘 백성도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골짜기로 데려가서 전부 다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완전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지요. 이러한 선지자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 그때에 엘리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곧 비가 내릴 겁니다. 아니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는데 무슨 비가 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먼 바다에 이 종을 시켜서 보라고 해놓고서 지켜보도록 하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있죠. 저 멀리서 작은 구름 하나가 보이니까 이제는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왕은 마차를 타고서 왕궁으로 가는데 그 앞에서 이제는 허리를 동여매고 달리는데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요. 이 엘리야는 왕의 마차 앞에서 달리는 거 있죠.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지요.
그런데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는 낙담하게 되어진 거예요. 왕비 이세벨이 말한 겁니다. 아합 왕이 왕궁에 들어오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얘기하는 거 있죠. 사람을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에 네 생명도 저들 중에 하나처럼 될 것이다. 너도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완전 낙담하게 되어진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큰 문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게 되어진 겁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떡과 물을 주어서 힘을 얻게 하시지요. 이 엘리야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릅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도 죽여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냈지만 이제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내 능력 바뀝니다. 이제 나는 이제 보니까 나만 남았고 전부 다 이제는 다 죽었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 섞인 기도 아닙니까? 3절 가운데에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우리가 때로는 뭔가 대단한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면은 힘이 날 것 같지요. 뭔가 우리가 이러한 대단한 응답을 하나 받으면은 평생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요. 착각입니다. 증거 있다고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단한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낙심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분명한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 낙심해 있는 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사명과 삶의 목적 이유지요. 엘리야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겠습니까? 실은 이 3년 반 동안이나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다니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이름 모를 사람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해도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왕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그렇겠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100명 오바댜가 숨겨두지 않았냐. 힘 좀 내라. 그동안 네가 고생했지 않냐. 야 내가 좀 위로해 줄게.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아니 지금 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도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저 강대국 아람의 나라의 왕을 세우라고요?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또 말씀하시죠.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아니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뻔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왕에게 도망치는 이 신세인데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이 남아있다. 이 7,000 제자 남은 자에 대한 언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남은 자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는데 엘리야가 남기고 세운 이 엘리사와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도단성 운동, 이 7천 제자 남은 자를 찾아 일으키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의 이 역사와 교회사는 항상 이러한 렘넌트 운동, 남은 자 중심으로 흘러온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 복음 놓친 시대에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 렘넌트 요셉을 불러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때에 언약 가진 남은 자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이제는 교회도 소망이 없어요. 엘리자 사장의 눈은 어두웠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여 그 이상은 흔히 보이지 않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전달받은 어린 이 렘넌트 사무엘을 부르셨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언약이 전달된 후대 다윗을 남은 자로 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남은 자의 언약을 주어서 남은 자 엘리사와 이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그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딱 붙잡았더니 저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아무런 희망도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이러한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서 이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딱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을 파고들었잖아요. 제자를 남긴 겁니다. 250년 만에 저 강대국 로마는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졌지요. 저 천하를 호령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했던 이 강대국 로마는 어떠한 적수도 없었지만은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진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누굽니까? 막강한 교권을 자랑했던 이 교황 앞에 한 연약한 신부한 사람이 선 거예요. 누굽니까? 마틴 루터지요. 하나님은 교권이 이기하지 못하신 겁니다. 오히려 저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난 복음의 운동이 저 교권을 넘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도록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 소수의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참 감사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요. 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신사참배 그거는 우상숭배 아니다. 국민의례다. 그래서 신사참배 우리 전부 다 해도 괜찮다 하자. 땅땅땅 가결한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총회장 누구냐? 홍택기. 그렇게 해가지고 신사참배하는데 그 가운데 제대로 언약 붙잡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난 못한다 한 거예요. 무엇이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가결하신 분들은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되면은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앉아서 말씀 듣고 뭐 헌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고 이러니까 아 이번 한 주도 나는 괜찮겠지. 내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분은 다 간 거예요. 복음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언약 가진 남은 자 세우신 거 있죠. 그분은 피로써 순교하셨지만은 그 피가 우리 한국 땅, 한국 교회에 흘러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순교자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일어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나라를 축복하셨겠습니까? 성경은 교회사의 이 역사는 항상 이 남은 자 중심으로 언약의 가진 자,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자 중심으로 흘러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 운동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언약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신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학교에 나 혼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남은 자가 있어요. 직장에 나 혼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남은 자가 있습니까?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습니까?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분명히 보내심을 받았는데 전하지 않아요. 저들이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은 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남은 자의 이 언약, 렘넌트 운동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엘리야가 7천 제자를 찾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이러한 남은 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그루터기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저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수많은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오히려 성경 가운데 보면은 가장 많은 이 언약 가진 렘넌트들이 그 시기에 일어난 겁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는데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 가운데 18장 4절 가운데 19장 8절 가운데에 저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에 가서 제일 먼저 회당을 파고들어서 이 남은 자, 후대, 렘넌트들을 살렸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죽었지만은 저 로마는 완전히 복음 가운데 정복되어진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렘넌트 운동 가운데 우리가 올인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후대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이 렘넌트 운동,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남은 자로서 렘넌트의 모델로 서서 우리의 후대들을 렘넌트로 일으켜 세워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이지요. 남은 자는 반드시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저 미래에 남을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제는 다른 후대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는 남길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응답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는 반드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언약을 가진 이 남은 자,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 그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에 남은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후대 앞에 렘넌트들의 모델이 되어서 렘넌트 운동에 취역되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귀한 렘넌트 운동,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에 주역되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증거 속에 가고 있는 축복을 찾게 하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에 주행건, 영원 속에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케 하소서.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케 하소서. 외로움 속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 방황 속에서 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혼란 속에서 나의 증거 실현이 되도록 하여 주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에 주행도, 영원 속에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땅.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에 주행건, 영원 속에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다시 한번 세계 속에 남은 자,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에 주인공, 영원 속에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옮겨주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 권세를 주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들어도 믿지 않고 알아도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부르셔서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남은 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은 자로 부름받았고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세워서 이제는 그 현장 가운데 숨겨진 이 남은 자들을 찾아 세우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은혜 주신 이유가 렘넌트로 부르셔서 이제는 이 현장 가운데 복음 알지 못하는 저 현장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숨겨진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 찾아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주님,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셔서 남은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남은 자 운동, 렘넌트 운동, 저 현장 가운데 숨겨진 주의 백성들을 찾아 세우는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 운동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그 남은 자로 아버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구별하여서 남은 자로 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까? 이제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남은 자들 찾아 세우도록, 이 렘넌트 운동, 전도 선교 세계복음 운동 가운데 쓰임받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이제는 이 남은 자로서 렘넌트 운동에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 가운데 예배해 주신 남은 자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우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7천 제자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사야와 같은 그루터기 운동을, 아버지 바울과 같은 회당 운동을 통하여 반드시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빚듯 하나님의 예정 속에, 섭리 속에 있는 아름다운 일이었고, 또한 이 복음의 내용을 많은 사람이 들어도 오히려 거부하며 알아도 믿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로 세우심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남은 자 렘넌트 운동의 그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이 남은 자 운동, 렘넌트 운동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부름받은 남은 자 렘넌트로서 이제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남은 자들을 찾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저 7천 제자를 이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가정과 현장과 저들의 모든 후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남은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저 남은 자들, 렘넌트들이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는 이 세계복음화가 속히 앞당겨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